오늘 237 온라인 지교의 메시지 제목은 더 큰 일을 벌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237 온라인 지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처음부터 어떤 축복을 주시냐, 보좌의 축복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삼위 하나님,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확인을 잘하는 인생. 대부분 틀린 질문하며 살아가요. 내가 지금 틀린 질문을 하고 사는구나. 이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확한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틀린 질문하니까 틀린 대답을 하고 살아가죠. 틀린 대답을 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보는 것에 틀린 해석을 하고 살아갑니다.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구나.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구나. 지금 내 속에 있는 답이 틀린 답이구나. 진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틀린 해석이구나 라고만 확인이 되어도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확인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에 계속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먼저 계심이라, 인류 최고의 발견. 계속 메시지 속에서 나오는 축복, 나오는 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눈에 안 보이는 축복, 참된 축복, 참 전도자와의 만남, 참 전도 대상자와의 만남, 계속 하나님 보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응답으로 누리는 비밀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에 내가 얼마만큼 집중할 수 있느냐가 이 훈련이 되고 세팅이 되면 그 부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날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부터 그 다음의 것을 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도 지나가는 거라고 그랬죠. 응답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응답이 오고 안 오고도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237 온라인 지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것 막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축복에만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이 보좌의 축복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축복보다도요 참 전도자를 만나는 축복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이게 진짜 큰 축복이죠. 오늘 보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이제 전도하는 현장이 나오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결국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안드레죠. 자기 형제에게 예수를 만났다. 어떻게 만났냐?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안드레를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성경에 안드레가 사역하는 건 많이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근데 베드로의 사역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안드레가 아무 일 안 했냐? 아니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를 만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도 아마 헤맸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참 전도자와의 만남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인도하죠. 이 베드로라는 이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개발하고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반석이에요. 빌립은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다른 공간 복음서의 바돌로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전부 12제자, 12사도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12사도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도마와 세리였던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사람, 이방 사람이죠.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하죠. 이 가룟 유다 대신 나중에 누가 제비 뽑히냐면 마띠아가 뽑힙니다. 12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2차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차 유대 지역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첫 번째로 제자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제자를 어디서 부르셨냐? 유대 지역에서 부르셨거든요. 두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죠. 이 부르시는 그 현장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도 세례 요한이 이 섬겼던 전도의 여정 속에 그 길을 이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라는 게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톤이며 또 우리가 잘 얘기하는 계주라고 보면 돼요. 바톤을 계속 전도자의 바톤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전달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축복이 뭐냐면 참 전도자와의 만남. 안드레와 빌립이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자를 만났다. 이 사람이 빌립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소개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뜻이잖아요. 안드레는 막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빌립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굉장히 여기서도 성격들이 나오는데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가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급하잖아요. 안드레도 막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빌립은 좀 세밀하게 얘기하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구체적으로 딱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격대로 쓰십니다. 그래서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안드레의 성격이나 빌립의 성격이나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이 시몬 베드로와 나다나엘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참 전도자와의 만남이 베드로와 나다나엘이 주님께 12사도로서 세워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보냄을 받은 자, 대리자, 대사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 12사도를 부르시는 이 과정이 딱 요한복음에 쓰여 있는 걸 묵상하면서 야, 지금 12사도에 대한 부분, 12지파와 70인 제자와 70장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현장의 이 제자들이 지금 유 목사님 통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12 세계 교구라고 막 얘기하시거든요. 계속 듣는데 어떤 이 축복이 느껴지냐면 이들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자들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니까요.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이는지. 그냥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구나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만남이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시대를 초월하여 발견하는 만남이구나. 그러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만남이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시대를 초월하는 발견, 시대를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를 듣는 만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 목사님을 만나고 교회의 정창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지금 중직자 시대로, 렘넌트 시대로, RTC 시대로,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시대로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게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부딪혀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에 여러분은 참 전도자와의 만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열심히는 삽니다. 착하게는 삽니다. 뭐든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다 사라질 것에 의미를 두고 사는 허무한 인생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참 전도자를 통하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감사가 오늘 회복되셔야 됩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죠. 안드레도 빌립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거를 베드로와 나다나에게 전달하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 안드레와 빌립이 막 아무나 막 만나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전도 대상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근데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윤주은 지사님이 김여론 청년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복음을 정확히 깨달아. 지금 계속 가서 메시지 하는데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한 10년 우리 교회 다닌 사람 같아.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딱 이해하고 붙들고 누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30년을 교회 다녀도 뭐 안 되는데. 그죠? 오늘도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김용태 안수님하고 남두현 성도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김용태 안수님이 남두현 성도님을 팀 사역하시더라고. 힘을 빼, 내려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론 김용태 선생님이 이 복음을 깨닫고 팀 사역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걸 듣고 그걸 따라오는 그 분과의 만남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축복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 전도자를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예비된 자요 참 전도 대상자 이 만남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집중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시몬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한 이 고백이요, 얼마나 중요한 고백들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고백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 나다나엘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50절에 보니까 이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최고의 단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만난 거예요. 진짜 만난 자는요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 보세요.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세요.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하다라는 것은 남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인데 이 나다나엘 속에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자는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나이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이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주님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질문을 계속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뭐라고 48절에 얘기하시면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면은 빌립이 예수님은 만나봐 메시아가 오셨어라고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요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한순간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옛날에 무화과 나무 밑에는요 그 유대인들은요 모여서 그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던 그런 처소라고 합니다. 그늘 밑에서. 근데 나다나엘의 평상시 삶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단순한 말이 이거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저도 주석을 보고 알았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나라. 이게 뭐냐면 나다나엘의 평상시 삶을 평상시 집중하는 그 중심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다나엘이요 내가 평상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 보고 계셨구나 라는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24를 관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여러분이요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살죠. 여러분이요 신앙의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입술의 신앙에서 신앙의 삶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했죠. 어떻게 나를 아십나이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계속 질문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걸 확인받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확인받을 때요 응답이 확인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게 진짜 여러분에게 체험되잖아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동기도 사라집니다. 계산도 계획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237 온라인 지교회 현장을 아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아시나이까?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아시나이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확인을 받으실 때 나다나엘과 같은 신앙 고백이 회복됩니다.
신앙 고백이 회복된다라는 거, 불신앙 다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인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얘기하시죠. 뭘 얘기하십니까?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나를 신뢰하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남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니까요. 근데 그 아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확인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아신다라는 것만 확인받아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안다고 해서 믿느냐? 그런데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너에게 준비된 응답이 있어. 넌 아직 받을 응답이 많이 남아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5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씀 듣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전에 이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가 아니라 아멘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멘 하셨다라는 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나타내시는 단어죠. 그 말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깨달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거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고 저렇게 깨닫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준비되어 있는 것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단하게 깨닫습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우리 포럼하잖아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단한 깨달음보다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옛날 성경에는 하늘문이라고 돼 있어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배경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사단이 절대 뺏어갈 수 없는 보좌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죠. 이 천사들이요, 보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걸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위로.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확인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있다라고 충분한 고백을 하면서도 안 믿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고 고백은 하고 그 일로 충분하다라고 믿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일을 보기까지 집중을 안 한다고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다음 예배까지. 말씀 듣는 그 다음 예배까지. 다음 집회 때까지. 다음 훈련 때까지.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답을 편집시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것을 내게 편집시켜 줄 때까지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정리하고 숙제는 하지 끝까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편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설계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습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세히 보세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는 기도가 돼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기분과 자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두고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무기력입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두고 끝까지 집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맛보게 하지? 이게 관건인데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를 오늘 2부 때 얘기했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얼마나 한탄스러워하냐면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해산의 수고만큼 고통스러운 겁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이요. 이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스러운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일이냐? 기특한 일이에요. 영특한 일이에요. 아, 네가 진짜 문제를 봤구나. 하나님이요 힘을 공급하시죠. 아, 얘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봤고 진짜 틀린 질문이 뭔지, 틀린 답이 뭔지, 틀린 해석이 뭔지를 지금 포착했구나. 아, 이제 깨달을 시간표구나. 이제 진짜 나의 일을 볼 시간표구나. 하나님이요 눈을 여시고 긍휼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때는 응답이 와요. 지금 제가 요즘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체험시키시려고 RUTC를 지금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RUTC가 어떤 응답이 되냐면 교회 전체가 나의 237이 무엇이냐, 나의 치유가 무엇이냐, 나의 서밋이 무엇이냐 답을 편집해야 돼요. 답을 얻을 때 하나님이 RUTC 공사든지 RUTC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이런 갈등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전 성도들이 237 치유 서밋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답이 편집될 때까지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들어가면 또 그냥 자기가 뭘 잘 해가지고 해결된 줄 알아요. 사람들 우습습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내가 뭘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답을 얻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는 게 하나님이 그걸 세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집중을 어떻게 끝까지 지금 가지고 가느냐가 저에게는 굉장히 고민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하고 지금 와 있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게 제 고민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전체에 세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237 온라인 지교회에 세팅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는 팀이 생겨버리니까. 알아듣고 계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이요, 그냥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24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세팅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축복이 뭐냐면 그냥 세상적인 응답이 오는 것도 축복이지만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생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이 더 축복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집중의 힘이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집중하는 이 집중을 두고 비밀을 또 내게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준비를 세팅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을 두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세 가지 시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침은요 준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이 준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여러분 이때는요, 그냥 여러분의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기도하세요. 낮은 활동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활동하는 시간에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이 의미를 찾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밤에는요,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기에 이제 여러분 흐름을 보는 현 주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을 통해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죠.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결국 사명은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삶으로 딱 연결되어지는 거죠. 이 집중을 하는 가운데, 이 깊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237 온라인 지교회를 예배를 드린다.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 공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는 완전히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천국으로 누려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7대 여정의 마지막 코스예요. 여러분, 예배가 천국으로 누려지는 이 7대 여정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개인화되어지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일을 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했을 때 오늘 나오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 이걸 보는 또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일을 보는 이 축복이 남아있음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닫더라도 그 깨달음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현장이 되게 하시고 개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